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는 일이 드디어 생기게 되면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 탄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면서 서로 정치 여야 정국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보이지 않게 얼마나 치열하게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국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다 문제와 하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여전히 있어서 도대체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 생각할 때 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의 믿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구유 안에 누이시면서 보이지 않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을 물리치고 로마를 정복시켜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정말 질병을 다스리고 파괴시키고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마귀 귀신을 몰아 쫓아내시고 악한 영의 메인 영혼들을, 메인자를 놓아주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며 멸망과 파멸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 올려주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얼마나 먼 여행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사실 얼마나 높은 데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늘이. 근데 우주 바깥 공간, 아니 하나님이 계신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인간의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또 더 가난한 자의 연약한 2000년 전에 뭐가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무슨 복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낮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초반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알아차리고 경배하러 온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준 저 밖에 있는, 동 밖에 있는 목자들과 목동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더 멀리 저기 이 지중해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땅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시리아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죠. 그 위에 터키 지역이 있고 그 위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가면은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 사막 지역이 나오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큰 거대한 도시, 그 지역에서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먼 길을 타고 별 따라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저 멀리서 정말 별 따라 인도함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경배자들이 만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잖아요.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할까? 동방의 박사들.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브라함, 사라, 아들 이삭 셋입니다. 이 셋 이야기를 우리 함께 세 명의 이야기를 같이 좀 매치시켜가지고 동일하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떠나 나온,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인도함마다 나온 것이 똑같이 동방박사의 여정과 너무 흡사하고 인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섬기는지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두움에서 빛으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문명에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강 중심이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데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상 숭배 지역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아오게 하신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특별한 승리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러면서 떠나오는 그 순종의 시작들이 있게 되는데 그 떠남의 의미는 무엇이냐?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별빛을 헤아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서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면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바벨론 지역은 갈대 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힘든 사람들이 몇몇을 아마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별빛을 보고 진짜 예수님의 유대의 왕이 오신 의 소식을 듣고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의 어둠에서 빛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점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거쳐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흑암이면 안 되겠죠. 그죠?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둠이 점점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가니까 이렇게 우리 삶이 자유와 광명을 얻게 되는 삶. 그런데 대부분 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오라고 했을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태양 가운데 어둠에 있는 그림자지는 뭐 그런 정도의 태양 햇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불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아가면 좀 따뜻한 그 정도? 아니요. 그 정도 따뜻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면 내 있는 모든 것이 추함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찌할까 하면서 주님의 빛 앞에서 광명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도 그냥 공자 가라사대 옳은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 방향으로 이 길로 가시라고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방향 지시등 이 가르치는 이정포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도 되겠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진리의 말씀을 또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하면은 주님께서 생명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감기가 연약해질 때에 좀 감기가 회복되어지고 그 정도의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고통에서 정말 참 생명과 기쁨과 낙원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이 천지 차이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서 천국과 지옥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확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확신은 무엇이에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예수님 믿어가고 그냥 나에게 주문 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빛으로 나아가는 삶, 빛의 삶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그날에 이거 농사 다 지어놓고 보니까는 뭡니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곡이 꽉 차올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막연하게 그냥 나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가겠지가 아니라 여전히 삶은 빛과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주관자입니다. 마귀는 이 어두움을 가지고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눈을 가려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고 그건 작고 보이지 않고 삶의 문제만 거대하게 되어져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주신 빛은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게 하는 것, 이것도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게 하고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나에게 주어지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져야 내 육신의 삶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진다는 사실, 이 순서와 질서를 직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등한시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체감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감각으로만 사는 것,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어두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철이 없다, 철부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막 철부지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영적인 철부지입니다. 영적인 철없는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철부지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구해봤자지? 믿는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의심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어둠에 있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을 품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어둠의 무기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드는 자, 실족한 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것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놓쳐버리게 되는 것, 이게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말에 실족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실족하고,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고, 그게 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둠의 역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상원사를 가보면은 언젠가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거울이 하나 딱 놓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울 앞에다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앞에다가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입구에다가 이 산중에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 깊은 산골에 와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밑에 탁자에 보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딱 쳐다보니까 그 위에 천장에 불교 불상고진과 수많은 테마들이 그려져 있으면서 내가 바라보는 나 뒤에 불상이 쫙 배경으로 돼 있어가지고는, 이야, 그 잔상을 이용하고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마귀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상호사 뒤편에 나무를 보세요. 하나하나 깔끔하게 깎아놓고 전나무 소나무들이 이쁘게 자라나면서, 이야, 거기 와서 사람들이 이런 자연과 경관과 가꿔져 있는 것, 앞에 산천의 수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상이 딱 있으면서 절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자연에서 감동받은 거 불상에서 마음이 끌리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은, 어둠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지고 높여져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고 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원사 가서 굳이 또 거울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정말 빛을 따라, 어둠에서 빛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나오는데 어떻게 떠나나왔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라는 명령,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보여줄 테니까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한 것이 쫙 떠나 나와가지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일단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삶은 100%가 다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말씀 따르는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더불어서 했는데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남겨놓고 떠나 나오면서 조카 롯이 또 같이 따라 나오죠. 그 중간에 말씀 따라 또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조카 롯도 저 풍요로운 땅 요단 동편 뜰을 보면서 저쪽으로 갈래요 해가지고 롯은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가면서 예배드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조카 롯은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나중에 죄악이 팽배한 문화가 팽배하고 문화와 모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땅이 멸망하는 땅이 되어 간신히 구원받아 나오게 됐지만 그 롯의 믿음은 어느 정도 단계예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 나오죠. 그 자녀들이 낳은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 옆에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면서 나아가는 족속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순종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건과 축복과 역사와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라가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갔는데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도 신앙생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안 보면은 우리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인간받도록. 그래서 오늘날 큐티책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속으로 반해서 같이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풍요롭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들이 계속 깊이 있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그냥 한 번 읽고 저기로 가라구나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따라 이동하고 멈추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따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백조가 호수에서 아주 아름다운 호수에서 우아하게 그냥 쫙 유영하고 이제 가는 것 같지만 그 발밑에는 엄청나게 발을 막 동동동동 울리면서 수영을 헤엄쳐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우아한 것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말씀 앞에 서고 그러는 헤엄치는 물갈퀴질을 하는 그러한 것이 부지런히 있을 때 우리 삶이 한답게 백조처럼 이 호수를 유영하게 되는 거예요. 뒤뚱뒤뚱거리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손과 그 땅을 주십니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동방밭에 세 사람이 별빛 따라 나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배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자에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지만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다고 얘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동방과 같은 내 믿음들이 말씀 따라 빛 따라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아간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시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근엄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냥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못할 때는 불순종할 때는 때로는 징계하면서 바르게 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 복을 줍니까? 내가 복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그 복은 얼마나 종지만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물과 같고 샘물과 같아서 계속 샘서 오르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대왕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곳입니다 라고 이제 또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디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또 자세히 앉아서 나도 경배하려고 갈 테니까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다고 한 헤로드 왕은 거짓말이죠. 자기 왕의 자리에 누가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느냐 하고 2살 이하의 아들들은 다 라마에서 슬픔이 있으니 다 유아 사례를 다 학살했습니다. 그 사실을 밤중에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나가면은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애국 땅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땅의 왕이 이렇게 어여쁜 여동생이 있느냐, 내가 취하겠다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후손에 가서 메시아가 나오게끔 계획하는 이것이 사단에서 깨뜨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꿈에 그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데리고 온 여자는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빨리 돌이키고 그를 축복하여 내보내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건 풀릴 수 없는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에게도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가장 어려운 이 시국에도 하나님이 안전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은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요술방망이로 구원하시지 않고 낮아지시고 섬기고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믿으면 믿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따라 나가면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섬김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좋은 땅을 택하라고 했을 때에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차선을 따르도록 할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갑자기 다른 적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다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도 구원의 길에 손길을 뻗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우러 갑니다. 이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 왕을 중간에 만나게 되죠. 만난 그 멜기세덱 앞에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왕 앞에 멜기세덱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유지시켰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라고 하죠. 10분의 1의 것을 드리면서 신앙의 표징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감사를 나간 아브라함의 모습. 동방박사도 그냥 나오지 않았죠, 그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가난한 마리아 목수 요셉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피신하고 나중에 나사렛으로 소년기에 올라올 때까지 모든 필요한 노잣돈이 거기에 예수님이 자라나는 유아기 시기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고 높이는 일에 쓰여진다면 황금 유향 모략이 가장 귀하게 쓰여질 것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수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한 표징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승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한 가지 삶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그의 삶은 점점 예배하는 삶으로 남방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하는 길로 예배하는 되는 삶. 그래서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고자 하는 기도하는 것부터 하죠, 그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어느 집에 찾아가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무슨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아침에 내가 직장과 혹은 어르신들을 돌아보면
그 일을 하면 그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사업터에 가서도 식당 오픈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가득하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대 되면 또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은 그냥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눠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동방바스들의 긴 여정을 통해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아오는 이 발걸음들이 빛을 따라 별빛 따라 말씀 따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어두운 데서 빛으로 우상 숭배에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복의 근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삶을 통하여 더욱 섬기고 낮아짐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높이는 삶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